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아준다, 업어준다, 구해준다. 이것은 사랑의 극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어떤 심각한 문제에서 건져주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이면 승리에 틀림없습니다라는 주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주제는 알고 믿는 하나님,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가르침 또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품는다는 말은 안는다는 말이니까요.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을 때 왜 안습니까? 사랑해서 안고 위로하기 위해서 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줌을 당하거나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안겨서 자라면 그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고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안아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새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면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업어주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이것은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업을 것이요 그랬는데 업는다는 것은 달래준다는 말이죠. 아이를 재우거나 달래줄 때 엄마들이 아이를 등에 업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달래주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뭐냐? 달래줌의 은혜, 평안의 은혜, 잠들게 하는 은혜, 고요함의 은혜, 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억울해서도 하면서 울었던, 울음을 그치지 못했던, 그런데 엄마 등에서 울음을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업어주심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닦아주시는 눈물 앞에서 다시 찬송하게 되는 거죠. 구하여 내리라, 건져준다는 거죠. 어떤 심각한 고통이나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준다. 죄에서도 건져준다. 오해에서도 건져준다. 원망에서도 건져준다. 옛사람에서도 건져준다. 건져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져줍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친밀함, 그분을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 그분의 건져주심이 내 인생 전체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라 노년에 이르도록 그런 사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늙어도 안아줌을 받아야 되고 업어줌을 받아야 되고 건져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문제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안 우는 줄 알은 거죠. 아버지는 또 그래도 되는 줄 아버지는 안 우는 줄 알았죠. 아버지는 안 외롭고 엄마는 안 외로운 줄 알았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엄마도 외로웠고 아버지도 외로웠고 성공한 사람도 외로웠고 실패한 사람도 외로웠고 저마다 다
안아줌과 업어줌과 건져줌이 다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어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건져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는 것은 저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다 저마다의 걱정도 있고 또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내 열심이 다 인정되지 않고 오해될 때, 또 나를 사랑하는 대상, 나를 안아주고 나를 업어주고 또한 나를 건져줄 그 누구도 없을 때 우리는 실 끊어진 연처럼 이렇게 곤두박질을 내 영혼 안에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데, 가족도 내 평생을 어떻게 내 곁에서 다 지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라도 언젠간 시집을 가야 하고, 바위처럼 든든한 아들도 언젠간 다 장가를 가야 되고, 그렇게 고마운 남편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끝까지, 그게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다. 내가 늙을 때까지 네가 늙어도 안아줄게, 업어줄게, 구해줄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저도 자식을 장가를 보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이해할 수가 다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아주 간이 저리도록 아끼나 몰라요. 그래서 해주고 싶어요. 안아줄게, 업어줄게. 그 다 큰 자식, 주책 좀 부리지 마세요 하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안아줄게, 네 업어줄게. 어려서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어부바하는 등이 없는 것. 저 사람에게는 어부바할 등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부바할 등이 없어요.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이리 와 하고. 제가 글을 써놓고 아직 안 올렸는데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져올까 하다 안 가지고 왔는데, 어렸을 때 옆집 친구처럼 나에게도 누나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글이. 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억울해서 뛰어올 때 누나가 와서 그 예쁜 손으로 두들겨 주면 난 얼마나 눈물을 쉽게 그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안아줌과 업어줌과 건져줌과 나를 품어주는 그 무슨 품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영영 해줄 리는 사실은 없어요. 이쁜 누나가 있어도 다 시집갈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늙어도, 네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내가 안아줄게, 업어줄게, 건져줄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고 크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분이 더 내 인생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그분을, 나를 의지하는 게 90이고 그분을 붙잡은 게 10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나를 의지하는 게 10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90이고, 어쩌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전체 의지해서 그분이 안아줄게, 업어줄게, 건져줄게, 그 품 안에 거하게 되겠죠. 사실 처음 믿는 그날에도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참 웬 눈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눈물이 계속 콧물과 겸해서 그렇게 쏟아졌어요. 야, 이런 눈물도 있나? 막을 수 없는 눈물. 어떤 사람은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막아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내 눈물이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 그동안 이렇게 뭔가 억압되어 있던 눈물이 다 쏟아지나 봐요. 너무너무 쏟아져서 민망해서도 어떻게 할지도 없고, 그런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첫사랑이었다면 지금은 그 진득한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책임지되 더 깊이 책임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도착해서 나를 만지고 있고 우리를 만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찬송가 작가는 노래했겠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한번 가끔씩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몰랐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나에게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나에게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물론 살겠죠. 죄를 지으면서 싸우면서 어쨌든 이기려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 고집, 사나움. 그러나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 업어주심, 건져주심. 그 안에서 조금씩 무트로, 물에 빠졌던 사람이 무트로 건져지는 것처럼 조금씩 건지시더니 이제 저만치 묻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나를 건지신 분이 건져만 내는 게 아니라 책임까지 져주시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따리 내달라고 한다고 했는데 보따리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진정한 안식을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책임질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붙잡고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해줄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다 이해시킬까, 이걸. 점잖게 말해야 될까? 울면서 말해야 될까? 매달려서 말해야 할까? 너무 목이 맨다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시는 걸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옛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냐면, 이 자식만 똑바로 된다면 나는 괜찮아, 아무거라도. 그게 시궁창이라도 괜찮아. 그게 모욕이라도 난 아무 상관없어. 자식만 제대로 된다면.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었고, 지금의 부모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서 사랑받고, 네가 내 안에서 건진받고, 네가 내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죄인은 당장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좋은 사람 창조하고 만들면 되지, 왜 악인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다가 그 자식을 매일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는 직장까지 다 버리고 오직 그 자식 하나 찾으려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아직도 젊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들 하나 낳으면 되지 뭘 그래요. 그건 욕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없고 우리가 이토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의 위로를 받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이왕에 물려줄 유산이니까 미리 주세요 하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가서 다 호랑방탕해서 창기들과 다 먹어치우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다가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은 집이 저만큼 먼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기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잔치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곡함 앞에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가 돌아보기만 하면 와서 안으시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도 다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못할까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해주시는 건 놀랍고 엄청난 그리고 노년까지 책임지고, 아니 노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아니 죽음 넘어까지도 완전하게 영원히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몰라서 이유는 하나, 몰라서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경을 좀 열심히 읽노라고 읽었습니다. 그 읽는 중에 한 구절에서 제가 멈춰 섰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못 넘어가겠어. 왜? 영생은 틀림없이 요한복음 3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틀림없이 말했는데 왜 17장에 와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알면 진짜 믿게 되고 진짜 믿게 되면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알면 안 할 수가 없지. 알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안 믿을 수 없어.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거절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밝혀져서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것은 맹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지고 믿는 것은 미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은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모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까? 우리는 왜 주님을 제대로 모를까? 왜 못 알아볼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배워서.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냥 못 들어서, 못 배워서,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육반에도 들어오시고 제자대학에도 들어오시고 성경을 읽으라 할 때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성교학자들은 성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교육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가르쳐야 알고 가르쳐야 믿어요. 그러므로 성교 명령과 교육 명령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더니 믿음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고, 눈이 확 열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맡기면 돼. 순종하면 돼. 이 자유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맡기고. 예전에 시골에서 장터에, 우리는 제가 이래봐도 읍내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읍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던 집이니까 사업, 농사도 짓고.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본 걸 보따리를 갖다 맡깁니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갈 때 찾아갈게요. 집에 갈 때 찾아갈게요 하고 다 갖다 맡깁니다. 그저 던져놓듯이 맡겨놓고 가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맡겨놔도 저 집이 다 책임지는 걸 아니까. 우리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다 던져드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 맡겨. 의심이 돼서 못 맡겨. 미래도 못 맡겨. 지금도 못 맡겨. 근심도 못 맡겨. 자식도 못 맡겨. 아무것도 못 맡겨.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근심 덩어리예요. 성경에는 가르침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 날에는 저녁 때도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또한 충성된 자들을 가르쳤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또 자기의 속 사도들을 둬서 가르쳤고, 중국 교회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그 핍박 중 공산 정권 안에서도 100배의 부흥을 불러왔고,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이 총 7권,
또는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인죄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령론,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론. 이거를 매 학기마다 합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구원이 보이고 종말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일하심과 구원의 완전함이 다 보이니까 탁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알면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알고 믿는 신앙, 그래서 안아줄게, 업어줄게, 구해줄게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왜 모를까? 두 번째는 체험이 없어서. 체험이. 왜 체험이 없을까? 순종을 해보지 않아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자기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한 결론에 도착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9장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쉬운 얘기 같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별 희한한 사람도 다 보겠네. 오늘 아침도 내가 실로암에서 세수하고 왔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아이쿠야 내가 눈을 떠도 벌써 30년 전에 떴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자방에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옛날에 어떤 노름쟁이가 있었대요. 노름쟁이가. 이 노름쟁이는 노름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부인 앞에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다음 날이면 또 집문서 들고 가고 다음 날은 속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 같지 않을까. 은혜도 받아서 울기도 했어. 찔끔. 가슴에 느낌도 받았어. 그러나 사는 건 내일 똑같은데 뭐. 순종이 없어. 반대 방향으로 듣긴 들었어. 은혜를 받았대. 마음에 뭐가 왔대. 그러나 오늘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알 기회가 없었겠죠. 순종을 해야 아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그 체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체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생애는 그분께 순종하는 생애가 되는 것이고 순종할수록 그분의 살아계심은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해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늘 제가 만약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 기도해야 돼 이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백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계산, 나의 육체에 끌려가는 그 피곤에 지쳐버린, 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승리를 정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왜 모를까?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리 저기 저거 보이지, 저기 저 있잖아, 저 소나무 옆에, 아니 거기 전봇대 옆에, 그 줄 옆에, 거기 안 보여? 저거 저기 있잖아. 어떤 사람은 모두가 봐도 그 본인은 못 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봐. 왜 그럴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또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가르쳐줘야 보는 거죠. 불을 켜야 앞을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비로소 알아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엉뚱하게 살죠. 정말 믿음 없이 살죠. 충청도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리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언어를 쓰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충청도 사람은 딱 두 글자로 한다네요. 대슈.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갈겨?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마실겨? 그게 간단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 하나가 충청도 어느 이발소를 갔대요. 갔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그 미국 사람 보고 와슈 이러는 거라. 와슈. 그걸 영어로 들은 거예요. 영어로. 와슈. 당신 지금 뭐 보고 있어? 이 말이죠. 와슈. 당신 지금 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밀어 이랬던 거라. 그래가지고 중머리가 됐대. 다 밀어줘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질문과 상관없고 그 본질과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와슈 밀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식이 언제 철이 납니까? 아버지가 보일 때 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철이 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 이야기를 뒤에 조금 시간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또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은 사람이 금 가지고 녹여서 만든 거고 또 다 만들면 어깨에 메어다가 갖다 앉혀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먼지가 쌓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 존재이다. 그에게 가서 빌어도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니들만 뭐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독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하나님 한 분만 있냐? 다 있지. 부처님도 계시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라서 불편하세요? 아버지가 한 4명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우상과 구별되고 저 모조품과 구별되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저 모조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짜를 카피한 거죠. 진짜 반지가 있어서 가짜 반지가 있는 것처럼,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진짜인 하나님을 카피한 이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카피한 존재들이 저렇게 많은 것은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진짜가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 그를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응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깎아 만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업어다가 앉혀놓은 분도 아니고,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유일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냥 종교적 대상으로 저기 앉혀있는 금칠로 번쩍이는 그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친히 오셔서 안아줄게, 업어줄게, 건져줄게,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아줄게, 업어줄게, 구해줄게. 예, 이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